오늘도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서 말씀을 가지고 박농쿨의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실은 제목하고 본문하고가 잘 어울리지는 않습니다. 요나서의 내용이 위로하고도 조금 거리가 있고 또 박농쿨이 주는 위로하고도 조금 거리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위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그 위로의 하나님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했던 1914년, 15년 사업의 10대 트렌드 중에 하나가 위로에 관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 혹은 격려해 주는 것, 그들과 함께 무엇인가 해주는 그런 위로가 필요한 사회라고 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진단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진단하지 않아도 우리가 보기에 충분히 이 세상은 위로로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넘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위로하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저마다 다 각기 자기의 이유들을 따라서 누군가의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위로받을 곳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외로워하고 때로는 힘겨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슴에다 이렇게 프리허그 해가지고 사람 많이 지나다니는 광장이나 길 가운데 서서 그냥 아무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 오면 안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내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 형편을 그 사람에게 속 깊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생판 처음 보는 그 사람을 한번 안아서 사람의 체온의 따뜻한 것을 한번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로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충만한 위로 없이 속에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성경 공부 마무리를 하는 시간에 토요일 날 새벽에 집사님이 껌은 안 가져오시고 껌 종이만 가져오셨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껌 종이에 보니까 그런 메시지들이 다 써져 있어요. 너 잘 될 거야, I love you, 아니면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응원할게, 아니면 항상 함께 할게, 이런. 다른 것에 위로 안 받고 껌 사서 씹으면서 껌종이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거 하나 읽으면서도 그래 살만하구나, 그냥 하루 견뎌보지.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게 좀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기대야 할 만큼 우리 속에 평안이 없고 또 사랑의 어떤 관계들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아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자주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고린도후서 1장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은 39장까지의 긴 심판의 메시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선언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고 표현하고 그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길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의 위로가 저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다른 무엇보다 더 힘있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위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는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고대 히브리어니까 현대어로 번역하다가 보면 그것에서 발생하는 여러 뜻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위로하다고 하는 단어 나함이라는 단어를 종종 후회하다는 단어로도 번역하고요. 또 돌이키다고 하는 단어로도 번역합니다. 위로와 후회, 돌이키는 건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단어를 적재적소에서 각기 다른 번역으로 우리들에게 의미를 알려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마음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위로한다고 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표현과 아울러서 나오는 표현이 돌이키신다는 표현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그것을 한탄하셨다고 하는 표현이 분명히 위로하다고 하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후회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표현해요. 노아라는 이름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단어도 똑같이 나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나함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악이 너무도 가득해서 이 세상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기를 원하셔요.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노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쉼을 허락하신다는 표현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쉬게 하시다, 위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으로 씁니다. 근데 성경은 이 두 가지가 항상은 아니지만 거의 자주 연결되어져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허락하실 때에는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심판을 향해서 치달아 갈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때에는 대부분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악이 가득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실패했다, 죄지었다, 하나님 죄 지은 걸 그냥 안 보시고 하나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때마다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오래 참으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이셔서 이 세상의 죄악을 보시고도 그들이 되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범죄하여 죄악이 가득 찼을 때, 아까 창세기 6장 6절 7절 말씀처럼 이 땅에 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오늘 요나서에서는 1장 2절에 니느웨 성을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선포하실 때는 이처럼 악이 가득 찼을 때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제는 그대로 놓아두실 수 없을 만큼 악이 가득 찬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세요.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악에서 돌이켜 여호와 앞으로 회개하며 나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100년, 200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을 향하여 선포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의 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신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땅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심판으로만 말씀이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너희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는 반드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남은 그루터기를 두어 너희를 그곳에서 회복시켜 구원할 것이다라는 언약까지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악된 세상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기초로 해서 오늘 니느웨의 성을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성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니느웨는 그럴만했어요. 2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사람 요나를 부르셔요. 근데 이 요나서 전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참 의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요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로 보내는 것 자체가 약간 의문스러워요. 아니 뭐 의문스럽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무슨 의문스러울 게 있겠습니까만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나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때는 여로보암 2세 시절에 북이스라엘에서였습니다. 이 시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악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나라는 부강했습니다. 나라는 평안하고 부강하고 먹을 것과 은금이 풍부하던 시대에 요나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풍부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죄악을 범하며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으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너 저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너희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너라고 메시지를 전하도록 선지자를 부르셔야 하잖아요. 근데 요나를 부르셔서 느닷없이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저 큰 성읍 니느웨이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곳의 죄악이 가장했다. 그래서 내가 그 땅의 심판을 내릴 것이다. 요나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말씀을 왜 저더러 하라고 하십니까? 그리고는 거절을 합니다. 도망가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이유를 분명히 요나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4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제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들이 혹시라도 그 말을 듣고 두려워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땅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어요. 그게 싫었습니다. 지금 내 백성을 향해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못한데,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향해서 그 얘기를 하라 그러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뭐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라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얘기예요. 니느웨는 어디냐 하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부름을 받기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속국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다가 조공을 바쳤다고요. 그러니까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 나라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얘기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볼 때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쟤네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것 같단 말이죠. 그게 싫어요. 그렇게 되면 걔네들이 또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침략할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쟤네들이 용서받는 게 마음에 마땅치 않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용서하시려거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으시려거든 받을 만한 사람에게 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안 그러시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는 그런 생각을 혹시 안 하십니까? 보통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생각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것과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쟤네는 왜 봐주시는 겁니까? 쟤는 봐주실 필요가 없는 애들 아닙니까?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직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을 많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유순한 것도 아니고 정말 보기 약하고 나쁘고 저런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왜 당장 심판 안 하시고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뭐 그렇게 잘났진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믿으려고 애쓰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조그만 죄 하나 그거를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나한테 징계하시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나한테 어려움이 닥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나요? 우리들 속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도 그런 것 비슷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무슨 쟤네들을 사랑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서 전체의 주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모르며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선언하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긴 적도 없고 그들의 삶 속에 한 번도 하나님이 그래 그만하면 좀 봐줄 만한데 그럴 만한 구석도 없는 그야말로 우리가 보기에도 세상이 보기에도 악하기 그지없는 죄악이 관영한 심판은 죄악이 관영했을 때 선포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그 긍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심판을 선포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표현이 바로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위로하신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는 그냥 너 힘드니 괜찮아 등을 토닥거려주는 그 정도의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만한 위로로도 우리는 때로는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습니다. 한국의 마포대교에 가면 그 난간에 뭐 이런저런 글귀들이 뭐 다 써져 있다면서요. 자살하기 제일 좋은 다리가 마포대교라고 해요. 접근하기 쉽고 인도로 들어가기 쉬워서. 그래서 거기다가 조금씩 글귀, 오늘 어떻게 밥은 먹었니? 오늘 날 참 좋지. 바람이 차다. 뭐 이런 식의 아무것도 아닌 얘기들을 이렇게 쭉 기록해 놓고 그 마음에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그 글귀를 보고라도 한번 좀 앉아서 생각하게 하고 그 중간에는 생명의 전화라고 해서 전화를 놔두고 그거로 전화 한 번 해서 통화하는 동안 그 사람이 목숨을 버릴 것을 돌이켜서 다시 살 어떤 마음 먹게 하는 그것 때문에 훨씬 많이 사람들이 죽는 그 숫자가 줄었대요. 아주 작은 위로만으로도 사람은 그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예 소망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들을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삼으시게 하는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걸 위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느라고 우리 속에 슬픔과 절망과 괴로움과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위로를 우리에게 부으시기를 원하신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그 경고 때문에라도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런데요, 니느웨에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뭐 우리들의 생각과 비슷하죠. 걔네들한테 가느니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 도망해서 어디 먼 데가 숨어서 살겠다. 요나의 심정이 그거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니느웨는 어디냐면요, 이스라엘 지중해 연안에 있으면 이 시리아 쪽, 이 동쪽으로 내륙 가운데 있는 도시고요. 그가 도망간 다시스는 어디냐면 뭐 여러 다시스라는 도시가 있었지만 그 중에 스페인 저 언저리에 있는 도시, 항구 도시가 다시스예요. 다시 말하면 가란데에서 한 4,000km는 멀리 도망간 겁니다. 오죽 싫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거기까지 도망하고자 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질책하지 않으세요. 기적 가운데 그의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물론 뭐 뱃속에 3일간 사는 게 하나님한테 혼난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른 말씀 하시지 않으세요. 물고기 뱃속에 3일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신 이후에 다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깊이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기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요나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니느웨는 가야죠. 갑니다. 니느웨는 오늘 본문에 보면 4일은 다녀야 할 만한 큰 성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한번 지나가는데 4일 정도가 걸릴 만큼 큰 도시인데 요나가 가서 얼마나 말씀을 전할까요? 심판의 메시지를 딱 하루 전합니다. 안 할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 뭐 내가 회개하고 얘기한 게 있으니까 가서 전하긴 전하는데 제 생각에는 건성건성 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슨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적국인 이스라엘의 한 사람이 와가지고 니네 40일 있으면 이 도시가 멸망할 거다고 외치는 외침 뭐 환영받을 만한 일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다녔겠어요. 그것도 싫은데 들을까 봐. 그러니까 하루 그냥 반짝 하는 신용을 한 거죠. 하나님 나 했습니다. 더는 나한테 뭐 시키지 마십시오.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하면요. 니느웨가 회개합니다. 왕으로부터 가축까지 모두 다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3장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리시는 심판을 거두실 줄 어떻게 알겠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어쨌든 왠지는 모르는데 이 악이 관영했던 니느웨가 하루아침에 회개합니다. 겉으로 한 거든 어쨌든 그들이 회개하니까 요나가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실 줄 제가 알고 내가 저기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기어이 저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 놓으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게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했으면 감사할 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안 돼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 원수를 사랑할 만큼 좋은 사람이 되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원수일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원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내게 선대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건 쉽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눈물 뿌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원수 같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안 하고 싶죠. 혹시라도 그 사람이 예수 믿을까 봐 겁난, 하늘나라 가서 볼까 봐, 여기서도 보기 싫은데 하나님 나라 가서도 보면 어떡해,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누군가가 복음 전할까 봐 그냥 아주 그냥 마음이 조마조마한. 아니,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러다 혹시 저 인간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은 우리가 안 먹죠. 근데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날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마땅치 않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가 원수였던 너희를 사랑해 줬잖니. 그래서 내 자녀 삼아 줬잖니. 그러니까 니네가 원수 같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은혜 받는 것 싫어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훈련도 쉽지 않은 것인 것을 고백합니다. 요나가 우리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줘요. 분노가 가득합니다. 4장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차라리 이럴 거면 절 죽이십시오. 제가 살아서 이 꼴 보느니 죽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도 되고요. 좀 의미 있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이세벨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일이 끝나자마자 이세벨이 살기가 든든해서 내가 엘리야 저 인간을 잡아 죽이기 전까지는 물도 안 마시겠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엘리야가 좌절합니다. 그리고는 도망가서 저 사막 중간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만하면 족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제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드러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안 변하네요. 이젠 제가 할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하려고 애썼으면 하나님 그 결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변하는 것 없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 걸 그토록 명확하게 보여줬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는 일이 있어야지. 그래야 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의 고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하시고 싶으신 대로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나 그만하고 싶습니다. 나한테 이런 일들 그만 맡기시고 나 데려가 주십시오. 요나의 고백이 어쩌면 그 고백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 심령의 철저한 좌절이 아마 그런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내가 성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나가 밖에 나가서 성 밖의 언덕 위에다 초막 하나를 짓고 니느웨 성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니느웨가 회개했지만 얼마 지지 않아서 쟤네들이 또 마음을 돌이켜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곳 기다려 볼 것이다.
니네가 40일 있다가 하나님 멸망시키신다고 했으니까 저 회개가 가짜라면 하나님이 아무리 긍휼하셔서 저들을 용서하셨다 할지라도 중간에라도 저들이 마음을 돌이켜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저 니느웨를 멸망하실 가능성이 있으니 내가 그걸 바라보겠다고 생각하고 언덕 위에다 초막을 지었습니다. 참 답답하죠. 하나님이 그 초막에다가 박넝쿨 하나를 나게 하십니다.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것 때문에 위로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세요. 그리고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바싹 말라버리고 이제 그늘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요나가 승질에 승질을 냅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이게 그 표현이 딱 맞아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겐 나으니이다 하니라. 또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이 그제사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요나서의 결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 위로자가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는 원수지만 도저히 전하기 싫은 그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어주라고 우리들을 부르셨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엉뚱하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을 박넝쿨의 위로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잡은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위로는 어쩌면 이 박넝쿨이 주는 위로에 불과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고 아니면 복음을 전해주고 혹은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짧은 한 시간의 기도는 기껏해야 찰나에 불과한 위로밖에 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위로가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격려가 결코 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같이 그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옮기거나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은혜를 부을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작은 위로를 건네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요나가 어쩌면 성의 없이 마음속에 진정한 마음 없이 니느웨 성을 그저 하루 휙 다니면서 선포한 그 심판의 메시지가 니느웨 성 전체를 회개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어쩌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말 것 같은 위로이지만 그리고 어쩌면 그것 지나고 나면 여전히 우리는 또 괴롭고 또 죄악 가운데 있고 또 실패하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격려한 한마디의 위로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는 힘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잡아주는 한 손 한 번 잡아주는 것이 그가 용기를 내어 다시 기도할 힘을 얻게 하는 이유가 되고 그를 위해서 나는 그 사람은 모르지만 난 짧게 다도 몰라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번 기도한 그 기도가 그 사람이 그 신앙을 놓칠 만한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푸셔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는 위로도 될 수 있겠다고 믿습니다.
이 박농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도구로 쓰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 서로에게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원수와 같이 도저히 그 사람들에게는 좋은 말, 선한 말, 심지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 전혀 없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사랑과 복음을 한마디쯤은 나눠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고 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를 통하여 저희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때로는 격려받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생명을 줄만 하지도 않고 또 그들을 오래도록 기다리며 위로하고 격려할 만한 힘도 없지만 그저 단 한순간 짧게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말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사랑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남모르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위로와 격려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